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는 복된 새벽 시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잔치와 여러 가지 초대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혹은 초대를 하기도 하죠. 결혼식, 가족의 생일, 직장의 공식 모임, 이런 여러 형태의 초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초대를 받으면 사실 우리는 모두 다 가서 축하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으로 인해서 부득불 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참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반대로 내가 잔치를 열었는데 많은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근데 정말 왔으면 하는 사람이 오지 못한다고 하면 서운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생각해 볼 것은요, 우리가 초대받은 잔치가 평범한 잔치가 아니라 세상의 큰 왕이나 나라님의 잔치라면 그 성대한 연회라면 어떨까요? 초대장을 받고도 무관심하거나 다른 일을 핑계로 참석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생명과 관련된 중차대한 일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른 중요한 일이 있더라도 다 뒤로 미루고 그 큰 잔치에 참여하려고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큰 잔치로 비유하시면서 그 초대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배경을 보면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구원을 당연히 받을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요, 이 비유를 통해 구원은 단순히 혈통이나 율법 준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초대에 어떻게 응답하는지가 중요한지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초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응답해야 될지 깊이 있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영원한 하늘나라 잔치로 초대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 초대는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이 초대를 받고 거절하는 자들도 있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들도 있습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혹시 여러분, 만사 제쳐두고 이 초대에 기꺼이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은 이 질문을 깊이 있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비유 속에서 한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본문 말씀을 보면 이상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초대를 한 번이 아니라 2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를 열면 초대장을 한 번 보내고 그 사람이 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죠. 그러나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요, 큰 연회를 할 때에 2번의 초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초대는 미리 전달되어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번째 초대는 잔치가 준비 다 되었을 때 다시금 알려주면서 오십시오라고 초대를 하는 것이죠. 근데 본문을 보면 초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각기 다른 핑계를 대며 참석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샀기 때문에 밭을 보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거절합니다. 농경사회에서 밭은 재산과 같은 것이죠. 이미 계약을 맺은 후라면 이미 계약을 맺은 후라면 사실 당장 가보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첫 번째 사람은 밭을 산 것으로 인해서 잔치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자신을 양해해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우선순위에 둔 것입니다. 이어서 2번째 사람이 등장하죠. 2번째 사람은 소 5쌍을 샀다고 말합니다. 당시 소 5쌍은 부유한 사람이 소유할 만한 아주 큰 재산입니다. 물론 중요하죠. 이 소를 5쌍을 샀다고 하는 것은 그의 생업이 소와 관련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를 5쌍을 샀던 100쌍을 샀던 사실 잔치에 다녀오고서 돌봐도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잔치보다 자신이 산 소가 더 우선순위였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로 보면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큰 잔치보다 자신의 사업, 생업이 더 중요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에 그 초대를 거부한 것이겠습니다. 이어서 3번째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3번째 사람의 핑계는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혼 중요하죠. 그런데 지금 결혼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이미 한 상태입니다. 언제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미 결혼을 한 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이유로 잔치 초대에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면 결혼은 중요한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초대를 거절할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신혼부부는 전쟁에 나가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부르심까지는 거절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잔치 초대를 거절한 세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초대보다 자신의 일들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보면 하나님의 초대보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노의 초대보다 세상 일들에 더 중요하게 여겼기에 그 초대를 거절한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오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다면 그 어떤 일들이라도 다 제쳐두고 그 초대에 적극적으로 응하실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이들처럼 혹시 이런저런 이유로 핑계로 나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것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초대보다 다른 것이 혹시 떠올랐다면 어쩌면 지금 나는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잔치는요, 후에 천국에서의 일이니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금 풀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에게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무슨 초대장이냐면 예배와 기도의 자리로의 초대장입니다. 왜 우리를 그곳으로 초대하실까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와 깊은 교제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교제하자고 초대를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쁜 일상과 여러 가지 염려와 걱정을 이유로 그 초대를 뒷전으로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엔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새 주일마다 중요한 사업 미팅을 잡으며 예배를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이었지만 점점 교회와 멀어지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도 소원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지나면서 큰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빈 공간은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인데 성공도 그곳을 채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 일상에서 당신과의 교제의 자리로 초대하고 계시냐면 그 빈 공간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상과 같이 있고 싶은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초대를 멀리하고 다른 것들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세상보다 먼저 그분을 찾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거절하자 주인은 종을 보내어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 그리고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초대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들은요, 기꺼이 초대를 받아들이고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이 다시 돌아와 아직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하자 주인은 길과 산으로 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리고 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로서 아주 존경받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당연히 구원받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런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초대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단 그 초대를 받고 그 자리에 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구원이 허락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은 단호하게 선언합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고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초대를 거절한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에 청함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누구에게나 구원의 초대를 보내고 계시지만 그 초대에 응답하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초대를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초대에 어떻게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까? 세상 염려와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초대를 혹시 미루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초대에 순응하여 순종하며 하나님 곁으로 나아오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 임할지 모르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깨어 기대하고 고대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초대에 순응하고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그 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대는요, 단순한 제안이 아닙니다. 반드시 우리가 응답해야 하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잔치에 합당한 손님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최우선순위로 두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잔치에 초대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때론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빠져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초대에 합당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